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생이란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을 그리스어에서는 조회 아니면 아이니오스 조회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조회하면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 생명체는 다 이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영어로 하면 라이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거를 이 그리스도교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가져다 쓸 때 성경에서 이것을 가져다 쓸 때 좀 특이한 형태로 이것을 영적으로 갖다 썼습니다. 감각적인 물질 세계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단어로 그것을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에버레스팅 라이프 양적인 거예요. 양으로 많은 거. 멸망은 완전히 이게 사라지는 거죠. 양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나 에버레스팅 하면 라이프 하면은 양적으로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강조한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무한한 생명. 그래서 영존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eternal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질적인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우수한. 저에게도 생명이 있고 조이 동물에게도 개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질적인 생명은 완전히 다르죠. 개는 개의 생명이고 저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 사람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동물법으로 적용시키지 않아요. 사람에 관한 법으로 적용시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것, 우수함, 고매함, 높고 빼어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조의 생명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이 있어요. 개는 개의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이죠. 특성이에요. 개를 뭐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짱을로 보니까 개가 양이랑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얼굴을 인식을 못 하잖아요. 양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양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니까 이 개도 양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껑충껑충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개가 양은 아니잖아요. 양은 아니에요. 양은 양의 생명이 있고 개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장이요. 예,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정확히 구분한다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사 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그리고 영존하는 앞에의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뒤에는 영존하는 영원히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무한한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영생,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생명, 그 타락한 생명은
우리 사람을 죄의 생명으로 특징 지우는 아담의 생명, 영이에요. 그 타락한 생명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완전히 재창조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재창조되었다. 예전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내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자, 다음 장이요. 네, 각 생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이 그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소는 소, 원숭이는 원숭이. 그 생명의 그 특성이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했죠. 생물학적으로 직접 낳은, 이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다. 아멘. 아멘. 나를 새롭게 낳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영을.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는 자꾸 이렇게 늙어가나 봐. 막 이렇게 이걸 노화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인식하시면 안 돼요. 내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난 날마다 새로워져. 난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그 생명 안에서 나는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간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인 조의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장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의 생명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령이라겠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는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신 생명도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도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특징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장이요. 자, 조의 생명이 뭐 이렇게 꼬부랑 글씨 있죠? 그 꼬부랑 글씨는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어는 조회라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의가 올바름. 올바름의 결과가 죄책감, 자책감,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올바름이 나는 무죄선언, 나는 죄 없다. 죄가 있었는데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애시당초,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넌 죄인이 아니야. 원래 죄인이야. 그 무죄선언을 받은 존재가 우리 안에는 의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2,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에 너는 의인이야. 아멘. 아브라함은 아담의 씨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구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요.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여기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좀 작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둑은 여기서 도둑은 누구예요? 보이스피싱하는? 예,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온 것은 뭐 하려고요? 도둑질한대요. 뭘 도둑질할까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지난주에 막 수많은 사건, 뭐 비가 와가지고 막 지하도에서, 아휴, 그 안타까운 그 생명들. 예, 선생님이 교단에 가르치다가 애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또 한 분은 그 업무 그 스트레스 학교 평령 업무 담당가 또 예, 생명을 스스로 끊고, 그리고 뭐 신림동, 저 어제 일하다가 이제 그 일하는 현장에서 와 제가 거기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나이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보였어요. 그분들이, 그 남자분들이.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다들 40대 중반이 헐. 그러더니 갑자기 순도 형님이라니. 부담스러워.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누구하고 형님 동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순도 형님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25살, 27살 먹은 친구들도 저한테 순도 형님 이러더라고요. 아들뻘, 딸뻘 되는 친구들도 그러나 젊어진 것 같아 좋아요.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데 여하튼 간에 술먹을 이제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 직장에서는 대고참이에요. 벌써 한 몇 년 됐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몇 년째 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몇 년 일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한참 고참인데 그 친구가 형님, 순도 형님 하는데 갑자기 그걸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봤냐고. 무슨 영상. 신림동 그 사건이 그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사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사람을 그냥 알지도 못한 그냥 자기 또래 되는 사람을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 왜 행복해 보여? 라고 막 무차별적으로 막 찔러대는데 뭐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이것은 그 사람의 그 뒤에 뭐가 그렇게 조장한 거예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 덮이듯이 확 덮쳐가지고 자기 의식 이런 거 없이 막 눈이 빨개지면서 초록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탄도 사람을 어릴 때부터 양육합니다. 부모의 그 환경, 부모의 복수. 그 부모는 그 윗대 부모가 있겠죠. 그 윗대 또 부모, 심리학적으로는 3대를 최소한 보고 심지어 8대까지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역사한다고 봐요. 침대 안에 적어도 6명이 누워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워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윗대에서부터 계속 사탄이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하게, 그리고 욕설과 비난과 그 자아의식을 계속 막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서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으로 계속 길들여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악마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탄에게 내 의식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내 혼의 영역, 내 육신의 영역에, 이 생각의 영역에 던져 넣는 것을 방어하셔야 됩니다. 아멘. 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대받아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이야.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넌 떠나가. 상처받는 건 넌 떠나가. 질병도 떠나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진, 견고한 진. 이것은 쉽게 잘 안 무너져요. 예수 믿고도 이 여리고성 같은 이 견고한 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 이 양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노숙자로 살아요. 누구는 건강하게 그 마라톤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예, 오늘 아침에 주은 자매가 이제 캠프 팀에 있다가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태우러 갔어요. 레프 쪽에 갔더니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차도 뭐야? 네, 조기 축구하는 분들. 이 우중에, 이 비가 오는 우중에 축구를 하겠다고. 차가 질비하더라고요. 튼튼한 생명이에요. 수중 축구의 그 맛. 예. 건강하지 않으면 비 맞으면 예, 감기 걸려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축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축구하고 예, 더우면 더워서 축구하고 예, 항상 그걸 이겨내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의식 가운데 그분들은 그 날씨에 그 축구 안 하면 병들어요. 몸이 일주일 내내 찌뿌둥해요. 찜찜해요. 그냥 가서 뛰어야 돼. 그래야 밥도 잘 들어가고 그래야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더 풍성한 이런 풍성한 단어의 의미는 최대치, 최대 용량이에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성한이란 최대치, 최대 용량을 말한다. 아멘, 아멘. 예. 차가 우리나라 차는 뭐 8기통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외국 차는 8기통 차가 있어요. 이 피스톤이 4개 정도가 아니라 8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자, 이 8기통 차로 10km로도 달릴 수 있어요. 뭐 삼성 안에서는 10km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영국 퇴출돼요. 삼성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냥 영국 퇴출당해. 그냥 아웃시키고 그걸 원아웃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8기통을 가지고 10km를 달릴 수도 있고 이 8기통 엔진을 가지고 300km를 달릴 수 있어요. 최대치로 달릴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도 빌빌빌빌 대면서 살 수도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무슨 그건 예수님이 아시는 거고 그건 베드로나 그건 바울이나 그런 거지 나는 아니야. 예. 나는 이렇게 배제시키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거듭났는데 새 창조물이고 새 생명인데 이놈의 의식이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일하는 현장에도 매일 아침마다 TBM이라고 테이블 박스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 예? 테이블? 예. 툴이에요. 테이블이 아니라 툴 박스 미팅. 그러니까 툴은 그 공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구 박스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마도 하루 우리 오늘 뭐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거 여기 위험 요소는 뭐고 그럼 이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걸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하루 아침 시간에 근 30분을 해요.
하나하나 또 일부러 또 다 이렇게 지적해. 예성군 오늘 위험 요소는 뭐죠?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서 오늘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험 요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다 물어요. 아이고야,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우리는 네 번째 공장, 큰 네 번째, 길이가 300m가 넘어요. 길이가. 이 네 번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장까지 일했던 사람이 네 번째 공장이 넘어와서 적응을 못해요. 너무 안전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대요. 뭐 하나 하면 뭐 껐다가 뭐 아웃 뭐 이렇게 뭐 어디에다 안전고리 안 걸어서 당신 1년간 여기서 퇴출 막 이래 버려요. 어제도 저도 퇴출 당할 뻔했어요. 한참 이게 테이블 리프트라고 타고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고리 안 매서 아이고야 선택하더라고요. 왜? 거기 현장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해가지고 걸렸다 사진 찍겠다 그러면 퇴출이에요. 나오다가도 그 안구 인식을 하는 홍채 인식을 하는데 시간 이전에 나가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그 조퇴를 하느라고 그 11시 넘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10시 58분에 나왔어요. 10시 58분에 홍채 인식을 딱 했는데 뒤에서 그 젊은 친구 순도 형님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인식을 해서 문은 열렸는데 그래? 하고 뒤로 물러서 그랬더니 보안이 풀렸어요. 이 보안이 풀리면 퇴출이에요. 네, 거긴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들어간 것도 홍채 인식한과 동시에 핸드폰에 사진 동영상이 잠겨버려요. 그걸 뭐 어떤 것도 찍지 못하도록. 여하튼간에 그게 풀리는 바람에 저도 이제 퇴출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뭐 방금 돌아섰기 때문에 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는 겨우 통과됐어요. 까칠한 사람은 그냥 퇴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안 그 앞에 다 서 있거든요. 자, 여하튼간에 제가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장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냥 새롭게 그냥 적응해야 돼요. 멋모르는 사람 그게 그런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 멋모르는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이전 것의 습성의 생각이 남아있는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려워해요. 예전 본성은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본성들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온의 문화로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영생에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영생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를 중세시대는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영국, 스페인, 에스파냐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뭐 했어요? 원주민을 다 죽이고 금 착취하고 안 믿으면 또 죽이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다 죽이고 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환경과 여건이에요. 어둠의 상황들, 어둠의 여건, 부정적인 질병, 그리고 내 안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는 것들, 미움,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이런 걸 다스리는 거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환경과 여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정복하는 자야.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승리자야. 하고 이기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요. 자,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증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 아들, 예수 안에 이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요. 자, 어떤 상황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없었다. 뭐 끓는 물에도 넣고 불구덩이도 넣는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니엘서는 어떻게 믿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에 그리고 7배나 뜨거운 그 불구덩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구덩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멘?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생명을 그만큼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적인 단어를 제가 시간은 갖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는데 미국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제 힘이 강해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오면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주며 의료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내가 나사든 어디 뭐 애플이든 어디든 원하면 본인이 자격만 갖출 수 있으면 1순위로 뽑힐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게 법으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와, 좋다 하는데 나사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 뭐 공학 박사가 되든 전체 물리학자가 되든 뭔가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력서 내고서 왜 나 안 뽑아줘요? 그 법도 다 통과됐다면서요. 아니, 당신은 제가 이력서상 보니까 뭐 영어도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이런 뭐 학력들이나 이런 전문 지식에 대한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다 보장됐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높이뛰기 선수예요. 높이뛰기 선수라면은 그거에 걸맞는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죠. 연습해야죠. 저도 지난주에 테이블 리프트라는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선포하고 막 오늘 갑자기 내일 시험 본대요. 예? 아니 뭘 태워주고 뭘 알려줘요. 일단 타래요. 연습하게. 그러고서 어디 갔어,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가 뭔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아니, 좀 올라와서 이거 좀 알려주라고. 아니, 뭐 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페달은 뭐고, 이 스틱은 뭐고, 이 방아쇠는 이 트리거는 도대체 뭐고, 아니,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이건 뭐냐고 도대체. 예.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어서 다른 업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떨어졌어요. 선포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나 다들 코가 이만큼 빠져서 젊은 친구들은 필기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저희 그룹에서 9명이 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필기 시험에 다 떨어지고 그나마 저는 필기를 붙긴 했는데 실기에서 떨어졌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뭐 문서도 다운받아서 보고 할 때 다들 놀래더라고요. 뭘 도대체 열심히 공부하냐고. 나는 그 붙을 거기 때문에 난 공부한다고. 영상도 여러 개 보고 그래서 계속 인식하고 해서 결국은 붙었어요. 알고 붙고 나는 거 별건 아니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You're my champion. 당신은 나의 승리자, 우승자입니다. 아멘? 당연히 예수님만 우승자지 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셨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든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제 반장이에요. 반장들인데 도대체 뭐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팀장은 어떻게 되냐. 그 팀장 아래에서 한 15명 정도로 건드려. 그래서 이제 막 공고를 내서 뽑는 거예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전기 가설인데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뽑는 거예요. 그냥 비전문 용어로 노가다예요. 예. 그래서 막 뽑아서 하는데 팀장이 뭐 전기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단가보다 몇만 원은 세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기는 그렇게 해서 1, 2년 일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좋고 리더십하고 이런 테이블 리프트 뭐 이거 하고 무슨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보고하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거 좀 잘하고 그 자격증을 따고 하면은 그걸 딸 수 있다고 팀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 14만 원 받는다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몇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팀장은 그 팀장은 젊어요. 30대 중반 조금 넘었을까? 봤더니 월 1,000만 원 받아요. 월 1,000만 원. 젊은 사람인데 월 1,000만 원 받아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뭘 한다고. 제가 봐서 1,000만 원씩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능력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자기 딸 수는 따고 그리고 리더십 발휘하고 사람들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저희 팀은 아닌데 다른 팀인데 굉장히 그 팀원들을 잘 챙기더라고요. 잘 챙기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너는 이만큼 내가 보수 챙겨줄게. 그만큼 힘들긴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맞나요? 1절에 4절 말씀 거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약속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자, 이 생명이 새로운 이 피조물의 생명이 3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 알미란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분을 향한 찬사, 칭송이라겠죠? 여기의 덕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아레테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건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고백기도 집에도 나오고요.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 그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우승한 그 승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풍성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치까지. 아멘? 고백하십시오. 아멘? 인식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인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